제가 지난주에 중앙연회 부흥단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거기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 목사님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목회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도박장에는 없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가보신 거 아니세요? 도박장에는요, 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죠. 그 2번째, 뭐가 없냐면 창문이 없습니다. 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나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없는 것이 뭐냐면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 보면서 도박으로 망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박장에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도박에 빠져서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왜냐? 도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교인들에게 돈을 자꾸 빌린 거예요. 여기저기다. 그랬는데 그걸 갚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이제 뻥 터진 거죠.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면요,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강사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은 우리나라 빅5 의대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 교수님, 이 장로님이 지난주에 면담을 신청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알코올 중독은 아닌데 술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그 의대 교수님들이 술이 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으니까 술도 아주 독한 술을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몰래 장로님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분은 권사님인데 자꾸 이게 맛있는 거 권사님한테 걸리면 권사님이 잔소리를 하니까 권사님도 재우고 부인도 다 재우고 홀로 이제 조용히 나와서 아주 독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중독이 돼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에 무엇이 꽂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중독되고 말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꽂혀 있습니까? 바라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꽂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하는 곳까지 복음사역 운동을 잘했습니다. 그곳에 동역자가 있었죠, 바울의.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은 아테네로 갑니다. 그때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빌립보로 가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울은 나름대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혼자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그만 복음 전도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단 한 곳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에 실패를 하고 온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곳이 아주 독특한 도시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 헬라 지역, 그 지역에는 두 기둥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와 고린도입니다.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예요. 여러분 잘 유명한 아시잖아요. 철학자들 많은.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고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경제의 도시입니다.
모든 경제의 교두보가 되는 자리예요. 그 경제가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게 항구 도시라 우상 숭배가 많은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섬 같은 데 가면 막 무당 구슬 많이 하듯이 우상 숭배가 많고, 특별히 이 도시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 고린도에는 무슨 신전이 있냐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는 성창만 1000명이 넘어요. 여자 창녀들이 신전 안에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뭐냐면 매춘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 실패하고 돌아와서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고린도에 와보니까 야, 이건 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러한 충격에 의해서 바울이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요, 그 고린도에 가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도하려고 딱 봤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특별히 그 원인은 바로 아테네에서 있는데, 바울이 아테네 혼자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은 아테네에 혼자 가게 된 것은 자신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다니다가 아테네는 내가 혼자 가도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요? 바울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알의 제자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인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아테네가 아무리 철학이 학問이 높다 한들 내가 뚫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입니다. 복음은 선포인데 바울이 거기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변증을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과 지식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의 대상인데 복음을 학문의 대상으로 대하게 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대하니까. 만약에 복음이 지식이라고 하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예수 믿어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어떠한 실수를 했냐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아테네에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신들의 이름들이 쫙 있는 거예요. 뭐 제우스 신, 아포로디테 신, 뭐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한 300개가 넘어. 근데 그 제단 가운데 한 제단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름 없는 신들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는 이름 없는 신들에게, 이 이름 없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름 없는 신들은 뭐냐면 그 신들의 서열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서열로 해서 300개가 넘는 우상의 이름들이 쫙 있는데 그 외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속된 말로 핫바리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0등 안에 들지도 못하는 핫바리 신들, 그 핫바리 신들을 뭉뚱그려서 이름 없는 신들에게라고 해가지고 제단을 쌓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이름 없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 핫바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무엇이 없느냐? 설교의 내용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죠.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에 실패를 하고 한 달 만에 교회도 짓지 못하고 도망가듯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문화 충격이 고린도에 보니까 야, 여긴 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두려워 떨 때 언제 바울이 다시 새 힘을 얻었냐면은 그 흩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실라가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에서 목회 전도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경금도 받아온 이야기를 하고, 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비로소 바울의 마음에 그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그 보이지 않던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꽂히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지 그곳에 있는 유대 회당장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슬럼프가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늘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봐보세요. 든든하십니까?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저의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에 동역자들이 있어요.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바울이 또 직감한 게 있어요. 이거는 바울의 경험상, 임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요, 패턴이 있습니다. 바울 선교 패턴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되면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와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면 또 박해가 와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영일교회가 부흥하는 게 좋으세요? 그냥 그러세요? 정말로요? 큰일 날 얘기 하시네. 교회가 부흥하면 뭐라고 그래? 여러분 사람들 주변에서 아유, 교회가 부흥하니까 마귀가 틈타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교회가 부흥하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교회 부흥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시끄러워지니까. 그것도 해결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소원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바울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바울이 알았어. 아, 이제 또 나를 괴롭히려는 박해가 오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더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바울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해야 할 자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온실 안에 있는 화초가 아니라 들판에 모진 비바람에도 꿋꿋이 자라 꽃을 피는 야생화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형통하면 내 신앙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내 신앙을 더 건강하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아시죠? 저는 그분 이야기 듣고 사업가는 역시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학비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논 한마지기가 얼마나 되나요? 예? 몇 평 정도 돼요? 300평이나 돼요? 큰 거네요. 근데 그때 이 이병철 회장 때 그 시대 때 농사를 지면 이 논 한마지기에서 쌀 2가마니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2마지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한쪽에다가 농사 그냥 짓고 한쪽에다가는 그 논에다가 미꾸라지 1000마리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수할 때 딱 해보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이 논 한마지기에서는 예상대로 2가마의 쌀이 나왔는데 다른 쪽 이 논에다가 미꾸라지 1000마리 풀어놓은 곳에 봤더니 미꾸라지를 잡아봤더니 2000마리가 돼. 이거를 팔았더니 쌀 4가마가 된 거예요. 2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병철 회장이 한쪽에다가는 논 농사는 아예 안 짓고 미꾸라지 1000마리를 놓고 한쪽에다가는 미꾸라지 1000마리와 메기 20마리를 넣은 겁니다. 메기와 미꾸라지는 천적관계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 기다려서 추수할 때 보니까 이 1000마리 풀어놓은 곳에서는 1000마리 더 늘어나서 2000마리가 됐고 이 메기와 같이 풀어놓은 이곳에서는 미꾸라지가 몇 마리가 된 줄 아세요? 미꾸라지가 4000마리가 된 거예요. 메기가 200마리가 된 거예요. 16가마의 쌀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면은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면 더 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면 어때요? 부흥하고 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늘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 잘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로 갑니다. 고린도 끄트머리에 있는 항구예요. 그곳에서 바울이 오늘 뭐 했다고 그래요?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바울은 머리카락을 잘랐는가? 이건 역설인데 우리는 언제 머리카락을 잘라요? 네? 그렇죠. 결단할 때, 결사항쟁할 때. 언제예요? 데모할 때. 데모할 때 머리 빡빡 깎고 투쟁하고 또 학생들은 언제요?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고 또 머리 빌고 뭔가 내 삶의 결단과 그리고 삶의 변화를 요구할 때 머리를 자릅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 반대예요. 유대 사회는 무엇을 결단하고 결심할 때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기릅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전통인데 나시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예요. 무엇으로 구별된 자냐면 하나님으로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께 나를 바친 자예요. 이 나시린은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평생 나시린의 삶을 살았지만 때로는 최소 30일 나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나시린들이 하지 않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세상에 취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접촉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인데 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은 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주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시린들이 그러한 신앙의 표징을 나타내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그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회복되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의 십자가만을 알겠다. 이제는 내가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만을 알겠습니다. 이것을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따라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 머리카락을 다듬으면서 결심하는 거죠. 뭐요? 오늘도 나는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만을 알겠습니다. 그 믿음을 결심하면서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이제 그 십자가 생활화가 이제는 체질화가 된 거예요. 체질화가. 그래서 이제는 그런 그런 결단이 내 삶 속에서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다이어트를 좀 했는데 티가 나나요? 티가 별로 안 나요? 제가 계란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계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위가 작아들었어요. 위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갈비를 먹으면 혼자서 4인분, 5인분을 먹었는데 지금은요, 1인분 먹으니까 배불러. 위가 쪼르면 이제 체질화가 된 거예요. 이제 저보고 뭐 먹으러 가자고 하지 마시고, 바울이요,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하고 1년 6개월 동안 죽어라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갔던 이제는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가 체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에 강단의 위기가 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강단의 위기가 왔다고 하는가? 이유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선교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케이블 TV 다 보면 기독교 방송들 다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도 많고요. 정말 훌륭한 말씀들도 많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잘 들어보면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빠져있는 설교들도 많습니다. 무슨 설교예요? 부자 되는 법, 인간관계 잘하는 법, 자기 개발하는 법. 그러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빠지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아테네에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주님, 복음의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벤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 중독되어 살 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중독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알고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노래 중에 오빠는 강남 스타일, 우리는 강남 스타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스타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포커스는 하늘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늘 천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알겠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은 하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 꽂혀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알고 자랑하는 위대한 성도 되셔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